두 손 들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악한 마귀 도령신아, 저주와 가난과 질병, 우리의 모든 고통을 갖다 준 악한 마귀 도령신들에게 우리에게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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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앞뒤 sen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너무나 잘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 명령으로 바뀔 줄로 충분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의 영적인 의미. 왜 이것을 행했나?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뭘 보여주려 하느냐? 본 뜻이 있다. 본 의도가. 우리는 물이 변화에 포로 되게 하는 기적, 대단하고 위대한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 현재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영성 세미나 때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영성 세미나 3일 동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원에서 물을 큰 다라에다가 뜨고 한 250명 가까이 신학생들이 물이 왜 변화에 포로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다, 이 기적을 이것만 말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겠냐 이 말.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참 뜻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삶으로 이끌 줄 믿길 줄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을 많이 올렸죠? 날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역의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와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를 통하여 함께 동행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저주와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천국 인도하기 위하여, 완전한 천국 구원 완성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 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온전히 오감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해라. 모든 육체, 인격, 마음, 생각을 붙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인간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머리변에 포도주는 기적의 사건. 마지막 7번째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천국 인도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바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웃을 일이 없고, 이 땅에서 어때요? 기뻐할 일이 없고, 이 땅에서 감사할 일도 없고, 이 땅에서 찬양할 일도 없는데, 기분이 좋고 가장 행복할 때 내 자신에게서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해주고자,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은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했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그랬어요. 머리변에 포도주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것을 통해 뭘 말하려냐, 영적인 뜻이 있다, 이 말, 의미가 있다,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럼 우리 2가지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령 힘이 뭐 귀신을 쫓았어, 나갔어. 오늘 오전에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런데 43절 뒤에 보니까 물이 없어, 복음이 없어, 예수님이 안 계셔. 7개인이 돌아버린다. 하나님 나라는 임했는데 그걸 관리를 내가 해야죠. 그래서 주여 저 귀신적 권능을 행하고 별짓 다 해도, 9가지 연사를 다 하고 권능을 행했어도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 못 와. 이게 답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다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혼인하는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혼인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죠. 가장 신랑 신부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쁠 때고 최고의 가치가 있을 때 아닙니까? 우리 기쁨에도 이제 결혼한 지가 뭐 한 주 지났으니까 최고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이 변해 포도주는 기적의 이 사건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가지 표적 핵심을 통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계시를 하고 있다. 그 기적, 표적을 통해서. 세상 사람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표적, 이적, 기적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이걸 절대 놓치지 말고 사복음서의 3분위가 귀신 쪽을 병을 고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 속에는 번듯이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표적이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마음을 안 여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도 하기 위하여 표적 이적이 이제 필요한데 그 표적 이적을 통해서 야 누가 물이 변화의 표로 되게 만들었을 때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었대. 죽을 병에 걸렸는데 38년 병자를 하나님이 순간 예수님께서 고쳤대. 뭔 상관이에요? 구원이 없는데. 문둥병 9명이 고쳤어요. 예수님을 누군지는 모르니까. 육의 치료는 받았지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삶의 구원은 당연한 거고 천국 구원인데 목적이 여기서도 나온단 말이죠. 오직 이것을 많은 기적과 표적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믿줄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믿는 자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천국 구원을 얻게 하려고 여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땅에서 내가 건강, 아무리 땅에서 부귀 영화, 아무리 땅에서 지구촌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는 순간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따지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나사로는 하나님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아브라함 품으로 나로 가게 해달라고 죽고 난 다음에 두 기둥 구렁 사이에 오가는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나 좀 그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는 이게 현실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후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뭘 전할까? 나도 영상으로 돌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은 생방송을 좋아하니까. 생방송을. 어르신 몇 분 그러신 거예요. 담임 목사도 없는 교회 나 안 나오려고. 정말. 왜 담임 목사가 설교를 안 하냐고. 결국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도 뭐예요? 죽음을 해결한 분은 누구냐? 어느 누구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봤냐? 나 예수는 너희들의 구원자야. 너희들 치료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배경은 혼인집이라 혼인집이. 혼인을 하는 집의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서는 아무리 혼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도 그림자고 예표니까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약속만 받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함받고 이제 가게 돼요. 가게 돼. 2절 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 걸 처음 2장 오늘 2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도 초청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다.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 구약 율법 아래 마귀의 종노란 그들을 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영적 암흑기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무리들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제자들과 찾아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뜻은 무슨냐? 따라합니다.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을 여기서 감촉해 놓고 있습니다. 왜? 모든 성경은 다 나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먼저 부름받은 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 놓쳐도 이것은 잡아야 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믿게 하려고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진정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반 포도주는 포도로 담아요. 원재료가 포도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오늘 포도주는 물로 변화시키는 포도주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 가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왜?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약을 행한 것이 두 가지다.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수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준 물은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네 갈증을 다 해결하는 구원을 하라고 할 것이다. 내게 네가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 너는 영원히 세상 것 갈급 느끼지 않고 갈증을 느끼지 않고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구원을 바로 내가 준 생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배에서 생수 강이 흘러간다.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28절에 성령 힘을 입어 예수님 귀신을 내가 쫓았어요. 나갔어요. 천국이 임했어. 그런데 귀신들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데가 없어. 꽉꽉 사람마다 꽉 차 있으니까. 우리 몸이 귀신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그냥 복음이 없으니까 일곱 귀신이 돌아버린다. 나중에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다 치료받아서 목사님 만나서 교단에 와서. 그래서 다시 자녀군 세부가 그렇게 인생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충만함을 다 잃어서 물을 뺏겨버려가지고 귀신의 공격 대상이 되고 처음 예수 믿는 상태와 전혀 차이가 안 되는.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처럼 계시록에 처음 사랑 회복해라. 처음 사랑 해보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가 옮기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 정말 이 말씀은 물이 변 포도주는 기적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표적을 처음 표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언제냐? 딱 6일째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딱 6일째 이곳에서 첫 표적을 통하여 내가 누구다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나란 뜻은 갈대란 뜻이에요. 갈대가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갈대 늘 흔들려. 중심이 없어. 신앙이 항상 어때요? 어디 쓸 데도 없어. 불태우는데 아주 불쏘시개는 아주 끝내주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모였다. 구약교회를 말하죠. 구약교회를 찾아갔어요. 예수님 가니까 어때요? 율법이 복음 안에서 완전 회복되어 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울고불고 울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내 인생의 머리로, 주인으로만 모신다면 날마다 날마다 천국 인생 살 수 있다. 천국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막 서로 창화의 소리가 나오고.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잘 몰라요. 어떤 곳이었는가. 그러나 에덴 동산은 하나님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그곳에 또 들어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키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예비된 곳, 준비된 곳, 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쁨 있는 곳, 즐거움 있는 곳.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것이 그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계 주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하인들처럼 내가 교회 모든 진리에, 교회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지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무조건 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순종하면 네 인생이 이렇게 돼, 이 말입니다. 네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면 이렇다 하더라도,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 내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자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자들이 다 믿더라 그랬어요. 믿더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다 일하시죠. 믿음 속에서 기도가 상달되는 거, 믿음을 통해서 내 예배가 상달되고 안 되고 결정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넘쳐나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하나님이 태동시키는, 출발시키는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혼인잔치집에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포도에 떨어지 한 것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개입하신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7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이들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전통 예식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으로 있을 때부터 어떻게 구원해서 하나님이 신부가 되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 버린가,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혼인식을 통해서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첫째, 누가 중매해야 됩니다. 결혼하려면 순서가, 결혼 순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 순서가 먼저 중매를 합니다. 중매.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말인데 빙패예요. 빙패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할례. 네 번째는 이제 혼인 잔치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최하 단계, 여섯 번째는 혼인 축가 잔치를 하고.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의 혼인 잔치를 벌이는 그 집은 지금 6번째 상황에 그들은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혼 생활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신랑이 이르다, 마치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잘 보겠지만, 그러면 제일 먼저 중매예요. 중매.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영원히 신부로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영원히 예수님과 결혼생활 들어가 버리는 계시록 21장 22장의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7가지 순서에 이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매입니다. 바울은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복음을 전해서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고린도후서 11장 봅니다. 2절. 제일 먼저 그래서 전도라는 방법으로 이 교회를 데려와요. 그래서 단에서 목사님들은 강력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과 충매시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설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충매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너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매함이로다 그랬어요. 결혼하려면 충매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큰놈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상욱 목사님 사모님이 여차차에서 서울의 권사님인데 한 분 계신데 목사님하고 사돈 맺는 것이 평생 자기는 소원이래. 이렇게 말을 잘해야겠더만. 그 얘기 듣자마자 나를 인정하고 내 가정을 인정한다니 무슨 말이 필요해요? 남편께서는 장로고 그 어머니는 권사고. 그럼 이 검증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들 둘 중에서 하나 골라가 보려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녀를 만나러 올려보냈는데 사진부터 보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니요. 기도하면은 기여.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짝이다. 가라.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결국은 기도하니까 제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섭리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정확히 알려줘.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요새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들, 딸 둘 낳고. 정말 그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더라고요. 나보다 더 해보라. 정말 가정일까지 더 도와주면서 왜? 서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요. 우리 이성으로 볼 때는 항상 이성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잔치집이 혼인잔치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가 다 나오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성경을 볼 때 이성의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눈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안 보여요. 이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 상징 기법으로 상징으로 다 해석했기 때문에 이 영적 의미가 확 보여버린 거예요. 줄과 줄 사이 하얀 그 줄 사이에 막 들춰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절대 이것이 영적으로 안 열립니다. 문자 그대로 보여버리지.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은 떠나가라. 그렇게 아버지와 부자로 잘 살았는데 65세에 이미 자기는 불임여인인데 더 황당하죠. 사라에게도 너에게 태문을 열어서 내가 아들 자녀를 낳게 하겠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게 하겠다. 거기까지는 이해돼. 100세에 자녀를 줬으면 행복하게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요구할 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 15, 6, 7 됐을 때 아들을 칼로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불로 태워서 나한테 드리래. 이것은 절대로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성령에 붙들린 상태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상태에서 이 말씀 들어야 아멘 소리가 나오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맹맹한 여러분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설교 듣고자 하면 계속 부딪히게 됐어요. 성경 그렇잖아요. 네가 죽어야 산다.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고 또 우리가 얻을 권세가 있다. 네가 낮아지고 섬겨야 네가 높아진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모든 것을 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려버려라. 부모 처자까지 다 미워해라.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성으로는 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응답된다. 전부 다.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나를 그렇게 괴롭힌 분이 있었어요. 지금 없지만 우리 이적 권사님 직접 들었으니까. 나는 채권동 목사를 연단시키는 제조기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훈련시켰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6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6개월 동안 기도했어. 하나님 저분을 변화시켜 주신가. 저분이 계신 남편 안산으로 가게 하시든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6개월 되니까 새벽에 정확히 3시, 4시 사이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단에서 울고 기도하는데 나처럼 해라.
내가 안다. 네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처럼 해라. 주님이 직접 찾아오는데 정말 그 주님이 찾아올 때는 늘 느끼지만 이 세상에 그런 평안함이 없어요. 그냥 꼭 안아준 식으로. 어떤 평안이냐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꼭지 물고 무릎에서 여기까지 실컷 빨고 입을 쫙 벌리면서 춤을 흘리면서 웃고 있는 모습. 그렇게 평안히 하나님께 오셔. 할렐루야. 어떤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안 돼. 다 이러면 경험했잖아요. 나처럼 해라. 내가 죽었다. 너도 죽어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구원시키고 변화시켰지. 왜 그 성도에게 그 집사에게 나무라냐 이 바보야. 너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 듣고 응답을 받으세요. 네가 죽은 만큼 상대는 죽게 됐다. 이게 십자가 도라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네가 대신 얻어 터져야 할 채찍에 대신 맞고 장에 찔리고 징계받고 침뱉음 당하고 완벽하게 인간 이하에 짓밟혀버리고 죄 없는 하나님이 내가 죽어서 살렸어. 네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있어서 정죄기만 해. 너를 사랑을 키우려고 그 사람을 악의 병기로 쓴 거야. 하나님은 가닥 없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내 그릇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릇으로 막 바꿔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잖아요. 목사는 뭐해? 사모는 뭐해? 장로님은 뭐해? 아니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베드로의 말로 한다면 신의 성품에 믿음하고 전혀 발전이 안 되는데 주님 오실 때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왜 속을 안 썩겠어요? 마귀가 제일 공격을 나를 먼저 하죠. 가장 약한 부분이 어때요? 그렇죠. 정에 약하잖아요. 그게 가족들이죠. 자녀들 문제라면 놔둘 수 없잖아요. 튀어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약한 자녀들, 약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터뜨리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악을 손으로 이겨야지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가 마음을 열고 다가오도록 귀신이 떠나가게 됐어요. 절대로 인간의 방법은 안 됩니다. 이번에도 무슨 일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하도 안 돼서 전화했어요. 제 목사야, 나는 목회 기준이 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대신 자기가 다 허물을 감당해버린 거예요. 먼저 찾아왔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 앞에 배방자의 핍박자의 포용자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태 25장에 염소가 나오지만 염소도 그런 염소가 없어. 우리는 더 염소적 염소입니다. 얼마나 삿대질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욕했습니까? 나는 그랬습니다. 그 자체를 안아버린 거 하나님이. 아가페 해버려. 아가페.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내 의로 내 도덕 윤리로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희생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장구역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매를 했다. 바울이 전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잘 양육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예표합니다. 그럼 빙패는 뭐냐? 신랑은 신부의 값을 치르고 선택을 합니다. 절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 것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신부가 되는 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자녀 변화시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철저히 예수님이 희생과 헌신하고 그냥 거저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그 제약을 대신 덮어버린 거예요. 내가 감당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다른 곳에 많지만 22장 보자고요.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내 신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데는 그냥 된 게 아니야. 그것보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이 벌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빙패입니다. 신부가 결정됐으면 중매에서 그 사람이다 결정됐으면 그 신부를 데려오는데 지참금을 내놓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할례했냐 안 했냐 선민의 표시니까. 이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표합니다. 물과 소금은 거듭나도록 이제 성령의 작업에 들어가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결혼 생활하는 것은 이 결혼 이스라엘 백성들 7가지 큰 거에서 그 원리대로 그대로 하나님 일반원 종과 역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 세웠는데 할례를 하게 하잖아요. 너희 중 남자는 그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새 언약이다. 이것을 할례의 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마태 2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신랑이로다 재림. 근데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또 의미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4절. 여러분들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아무렇게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 마음을 더럽히면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재림일 때 우리를 연결시키려고. 고린도전 3장 19절에 피값으로 너는 샀어. 이제 신부로 이제 피값을 주고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혼인잔치에 네가 들어가려면 절대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멸해버린다고. 항상 하나님 영광을 살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똑같아.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께 이제 혼인을 값쓰고 샀으니까 이미 이제 정혼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혼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정혼이 된 겁니다. 약혼을 했다만 약혼을.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제 우리 뜻대로 못 살아요. 나의 신랑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항상 신부를 인치주고 보증하시고 이끌어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늘 때마다 시마다 성령의 지시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기하고 찾기하고 열어주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더 좋은 걸로 가장 좋은 걸로 갖다 주시더라고.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응답은 당연해. 그런데 가장 더 좋은 길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구했어.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걸 갖다 주더라고. 이게 나의 간증입니다. 그대로 역사해버려요.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네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가 지시한 대로 다 합니다. 둘째는 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봐라. 주의 교양 공교를 양육해라. 우리 중고 대학 정부 애들은 어때요? 내 안에 안 들어오니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세워서 접근해서 좀 얘기해 주려고 해도 내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눈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마음문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무 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신소재 쪽에 4년, 3년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탑클래스 수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을 그대로 나는 성취를 해봤어요. 그대로 신명기 28장 1절이 나에게 이루어진가 내 자녀에게 직접 적용해봤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은 이게 안 돼 잘. 그러니까 서울의 장로님이나 인천의 장로님들 좀 친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말 듣더라고. 그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안에 인생 바뀌더라고요. 왜? 나는 원리를 아니까. 원리를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꿔버린가 그 방법을 정확히 아니까.
나도 그 방법을 알고 있지만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봐야 뭐예요? 실천하지 않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나와 관계없는 건데. 다섯 번째는 초야 단계입니다. 초야 단계.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영적으로 이제 합방을 하는 거죠. 이게 신명기 22장 봅시다. 20절과 21절에 이미 구약에도 다 복음입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드러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취하지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신부가 세상과 벗대 영적 간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늘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합방해서 영원히 천년왕국에서 같이 결혼 생활을 이제 들어가서 멋지게 혼인 신고하고 멋지게 천년 동안 신혼여행 한다고 해봐요. 하나님은 첫날 밤 육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처럼 맞춰버렸는가. 세상과 벗대서 완전히 어때요? 돈서방하고 완전히 미쳐서 돌아다니는가. 이거 점검하죠. 합방하기 전에. 합방해보니까 처녀가 아니야. 깊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처녀인 줄 알았더니 처녀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처녀가 아니다. 내쫓아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합방했을 때 남은 춘향이처럼 오직 신랑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나는 됩니다. 믿음이 온전히 예수만 내가 바라봅니다. 이 신앙으로 주님 합방 들어갈 때, 천년왕국 들어갈 때 이미 우리는 이 무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는데 그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 보니까 세상 것에 꽉 차 있어, 내 마음에.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자분 혼인 축하잔치가 일어나 7일 동안 천년왕국 예표죠. 그리고 마지막 7번의 결혼 생활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바울은 살짝 언급해요. 계시록 20장에서 다 열어버리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단계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집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어때요? 완전한 이 7가지가 성취되어 버린다는 그들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주는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결국은 천국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이 교회가 내 자신이 더 나아가 내 가정이 천국을 내가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잘 몰라. 소개 안 해놨어. 그 대신 4개 강이 흐른다는 걸 알아. 비송강, 기호강, 헷대기강, 유브라데강. 능력, 부유, 결실, 은혜 이런 것들이 막 완벽하게 충만하게 채워져 버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51장 3절에 에덴 동산은 이런 것이었어라고 살짝 여기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줘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잔치집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해서 서로 이 교회를 보존해야 돼요. 이대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자고 이사야 51장 3절. 성경을 깊이 좀 보다 보니까 탁탁탁 하나님께 알려줘.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 창세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 다 천지 만물 창조했고 같이 늘 동행하시니까 아담과 하와를 고리 이끌어가지고 그런 축복 그런 삶을 살아서 부족함이 없다. 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밑줄 자 에덴 같고 그다음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갖게 했는데 그곳에서는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광주교회는 반드시 네 가지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머리로 있는 교회입니다. 인정 안 합니다. 그러면 기뻐함이 있어요. 늘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찬양.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나는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어두운 것이 들어와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쁨, 즐거움, 감사, 은혜의 감사, 서로 감사, 그리고 창화. 만나면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가. 그래서 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나중 온 포도는 이거 상상할 수 없이 어떻게 된 거냐. 나중 이 포도주가 전부 제일 좋더라. 당연하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먼 발제에서 약속만 받고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나고 약속 받고 죽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완성된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네 가지 없으면 나는 천국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여기다 저기다 아니라 내 마음에서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 했어요? 기쁨이 있어요. 광주교회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즐거움이 있어요. 세 번째 감사함이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이, 아들 삼는 목적이 정확히 그들은 알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는 잔치집이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세웠거든요. 이게 이곳에 나타나야 돼. 얼굴에 우거지상하고 다니면 이건 천국이 이미 없어. 어둠의 영들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하시고 그런 축복을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끝나버린 거 3절에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첫 표적 장소가 혼인잔치집이었는데 떨어졌어. 충격이죠. 끝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9절에 어떤 일을 진행하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물도온 아이들은 알더라. 밑줄 자가 우리가 오늘 하인이 되어야 돼요. 하인이. 이해가 안 돼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나 복음에서 다 버려라. 본토 저작까지 버려라.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죽으면 산다. 핍박 받아라. 나를 위해서. 요거도 먹어라. 이해가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절대. 목사님 뭔 저런 시달데없는 사냐고. 교회 좀 헌신합시다. 목사님 미국 캔자스 시티 1만 명 집회를 놓고 우리가 아침 저녁 기도합시다. 목사님 집회 기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들어갑시다. 기도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받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감지하고 그 뜻을, 그 비전을 같이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또 던져도 아멘이냐 아니냐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더 나아가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혼인잔치에서 노래 안 부릅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노래시키지. 이 네 가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다시 하나님 포도주를 다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떨어진 포도주를 만드셨다.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 교회를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당시 포도주는 전부 다 예수님 피로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무리 봐보세요, 혼인잔치처럼 우리가 기쁨 있고 더 나아가 즐거움 있고 늘 감사가 있고,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뭔데 믿음의 사람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연합하게 하고 나의 어려움들을 그들이 함께 섬겨주고 함께 하나 되어서 그것을 유무상통하고 니건 내것 없이 그렇게 도와주는 사도행 2장의 사건들이 펼쳐져 버리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정에 그런 것을 세우라고. 그래서 결국은 부부간의 관계를 에베소서 2장 5장 22절 이하에 25절까지 부부간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를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피로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 자, 마태복음 26장 봐봐요. 성경으로 근거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전 세상을 구원시킨다. 이런 어마어마한 뜻이 여기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져서 살해하고 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 변화시켰어. 와, 기적이다.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마시자. 이게 예수님과 뭔 상관이 있어 우리하고 포도주하고. 차라리 사 먹,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더 빨라. 고생 직살로 안 하고. 맞아. 아니 당구락에서 먹어버리면 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상징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다 감춰놔버린 거예요. 또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님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는 자는 영생을 얻어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얘기냐? 어떤 잔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잔치가 아니다. 내 피를 마시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천국 인생을 살도록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소리가 퍼져나가게끔 되어 있다. 그것이 먼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만 전 세계를, 이 나라 민족과 가정과 개인을 구원시키는 방법에는 없어. 이게요. 우리 구원은 어떤 이적 표적이 아니라 이 예수 피로만 천국 가게 만들어. 이 피가 완벽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봅니다. 계시록 1장 5절.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 이미 살펴볼 때 놔두세요.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아무리 먹어도 죽어. 그것은 500 기록자 표적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년 남았어도 그것 받아 먹으려고 예수님은 쫓아다녔어요. 믿었어. 표적 이적이 떨어지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천국 올라오게 한다. 피밖에 없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수천 년 수만 년 했어도 예수 피를 붙잡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것이 오직 죄를 해결하고 올라가게 만들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이 천국에 올라왔다. 이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물어봐요.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이 세례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장로들이 올라온 장로들이 물어보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 씻어 희게 하였다. 아무리 그 가정이 결혼식을 통하여 천국 잔치한다 하더라도 나와 결혼을 통해서 완벽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천국 가는 것이지 어떤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좀 포도주를 먹어야 돼. 내가 좀 포도주를 가정, 개인, 가정, 나라, 민족, 교회, 세계를 구원시켜. 이거 왜 없어?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합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송직한 목사님이 글 하나 썼단 말이에요. 신학교가, 한국교 신학교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신학교가 미달되니까 이제 서로 합친다는 신학교들끼리. 근데 정작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나이를 적게 난 인구 감소 때문에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왜 그러냐? 십자가 복음이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오직 예수 피만이. 12장에도 예수 피만이. 결국은 19장에 이제 우리가 예복을 입고 예수님과 이제 결혼식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그 피 있는 사람들, 피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그 예복을 입혀준다고 8절에 19장 8절에 계시 19장 8절에 결론 아닙니까? 22장 14절에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옷을 내가 못 입고 옷을 벗겨버렸어도 내가 다시 옷을 입는 방법이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내 자범죄를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버리면 들어가 버려. 다시 예비되어 버린 거예요. 따라합니다. 포도주를 통해서 그 잔치집이 이제 죽을 맛이야. 기쁨도 사라졌어. 감사도 사라졌어요. 즐거움도 사라졌어요. 노래선이 끝나버렸어. 그러면 연회장은 물론이고 그 혼인집 잔치는 고소당할 판. 왜? 절대로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치집에서는 소리 떨어졌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왜?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 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어느 누구도 물로 변화시키는 포도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그 잔치집에 들어온 사람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반드시 내 인생에 기쁨이 있어요. 내 인생이 어때요? 즐거움이, 내 인생이 감사해. 내 인생이 어때요?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입에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봐보세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만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든 연이야 나와 뭔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니었다. 그래도 어때요? 결국은 어때? 주님께 간청하니까 하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물을 떠다가 준다 하다 포도주가 돼.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부딪혀요.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다 부딪혀요. 내가 죽겠어. 상대를 때려주고 싶어. 때려야 돼. 누군가 때려주고 싶어. 누가 때려주는 걸 내가 때려야 돼. 악을 악으로, 일은 이로 갚기를 원해. 그런데 용서해. 네가 손을 내밀어 먼저. 네가 손을 먼저 내밀고 하나 품어. 사랑할 때 그 영체가 떠나가. 그가 나를 대적한 영체들이 전부 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어.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잘 봐라요. 그러면 첫째, 물이
포도주 바뀌어 색깔이 바뀌어. 물은 맛이 없어요. 포도주는 맛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그 복음으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인을 치셔요. 거듭나게 하셔요. 이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 자체가 맛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맛있어요. 맛이. 사람이 어때요? 색깔이 있어요. 사람이 어때요? 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없어. 그런데 어때요? 포도주를 통해서 그래서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물이 변해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 같은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물과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 가지고 당신의 피 흘려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성취해서 우리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는 봐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복음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려요. 반드시 이렇게 무립에 포도는 기적 역사가 예수님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다 이 말이 바뀌게. 반드시 바뀌게 돼. 그 십자가 복음은 보혈의 피는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게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해 보죠. 9절 다시 봐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 다음 10절 쭉 읽어보세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안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진간이 좋은 포도를 두도다 하니라. 11절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이 다 바뀌어요. 색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맛있어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그가 있으면 온유와 겸손함이 늘 흘러가요. 내 스스로 절대 그 맛을 못 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보혈로 내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나에게 그것이 나타나 버려요.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내 입에서 이미 없어져 버렸어. 나에게 노래가 사라져 없어.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의 약속은 너는 언약의 피로 너를 구원한다. 피로 네 가정을, 피로 네 나라 민족을 세계를 내가 구원시킨다.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해봐. 어떤 것도 다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됐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바뀌지 않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느냐?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지 않냐? 사울은 징그럽게 말 안 듣잖아. 다윗은 그렇게 했더니 바뀌어서 선한 왕으로 만들어보지 않냐? 전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우리 신학교 가서 내가 강의할 때 복음을 바로 정해주면 그들은 반드시 어때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할렐루야,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위대한 목사님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그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완성해 버린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그 핵심이 피입니다. 피. 살과 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게 하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보혈의 피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성령께 들어서 그 이름으로 임재 계셔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게 하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진멸하고, 그 이름으로 천사총을 부리게 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병도 건강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남에서 안진뱅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12사도들이, 바울이 초대교회 모든 믿음의 선전들과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에서 2000년 동안의 역사가 계속 흘러 한국 교회 기라성 같은 신윤사자들이 한 시대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내고 또 올라가 밥톤을 이어서 계속 다음 주자 우리 목사님에게까지 그 주자로 뛸 수 있도록 그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 도는 미련한 것 같지만 모든 자를 구원시켜버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도는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부끄러움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고, 네가 예수님과 보좌에 앉아서 같이 다스려 버린다. 딴짓 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만 바라봐라.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믿음의 주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원천이시요 그분이. 그분만 바라보면 믿음은, 이런 믿음은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을 성령께서 작동해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온전케 만들어버려, 온전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분만이 유일하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 외에는 없으니까, 예수 이름 외에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고, 내 인생 내 모든 질병과 삶을 책임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피로 죄를 사해서 다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이 말입니다. 박수 한번 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힘차게 찬양 올릴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혜는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제목만, 자 3절 읽기만 하자고요. 나의 죄를, 자 3절 가사 띄워줘봐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 피밖에 없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는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 찬양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께 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냐고. 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이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미안해요. 골로새 1장 20절 봐요. 이 십자가는
예수의 피와 몸을 준 핵심인데,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을 이루어버리고 만물과도 화평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버렸어요. 어떤 것에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합방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곧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했다. 그 피로. 피 흘림 없으면 제사함이 없으니까. 고양이는 전부 다 동물 제사로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제 오셔서 그걸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다 놓쳐버려요. 본질을 놓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친다는 게 좋다고 하네. 노인들이 제일 좋다고. 예수 피만 붙잡고 가면 돼요. 이때 지금 피 얘기 안 하면 못 나가. 따라합니다. 똑같이 따라해요. 예수님, 나와 전 세계를 구원시키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다. 약한데 예수 피밖에 없다. 나를 변화시킨 것도 예수 피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포도주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다. 이 피는 어떤 자도 변화시킨다. 이 피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피복음이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버리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리고, 입증이를 창원능이로 바꿔놔버리고. 할렐루야. 김영희는 김영희 그대로 있어. 할렐루야. 안 바꿔서 다 이렇게 바꿔놔본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이름은 무엇인 거 알죠? 늘 봄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야. 봄춘. 목사님 이름을 그렇게 바꿔놔보잖아요. 본인도 가족들도 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보혈의 피가 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따라합니다. 물로 있을 때는 맛도 없어, 색깔도 없어. 물이 포도에 따르니까 물밖에 없잖아.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어때요? 소망도 없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그런데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꿨어. 예수님의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인생을 구원시켰고, 그 피가 내 심령에 흐르게 되면 기쁨이 없는 사람이 기쁨이 생겨버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감사가 터져버리고, 감사는 어때요? 감사해서 감사하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니까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뭐 할 때 감사를 해라. 내가 그것을 역사를 해버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색깔이 있어. 예수님의 색깔이,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한 색깔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색깔이 있어. 신의 성품이 있어.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누구든지 이걸 매겨버리면 다 살아나버리고, 가정이 회복되어버리고, 내가 서 있는 땅이 기름진 당연한 것이고, 요셉이 가는 데마다 그 가정이 형통하게 역사를 해버린 것처럼 오늘 그런 주인공이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과 함께 저 미국 1만 명 집회, 참 이름도 어려워. 캔자스 시티. 할렐루야. 캔을 먹고 자리에 앉아서 시티 그런가 모르는데 그곳을 변화시키자 이 말. 그 모여있는 목사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피 복음이 어떤 자도 변화시키고 어떤 자도 구원시킨다는 걸 알고, 하나님 첫 표적에 나는 너희들에게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가정, 교회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보혈의 피로 너희 모든 인류를 구원했고 이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네 인생들을 나처럼 다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광 받으 찬양 받으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하나님, 하나님들 놓치지 말고 핵심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서 금년 안에 내 인생의 최고의 로또를 맞는 서 있는 땅보다 기름진 한 해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악한 나사나 하는 사람은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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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말간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라게나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보혈을 영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말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아멘. 날 봐요. 첫 번째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드러내버리려고 작정하고 의도를 가지고 그 표적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표적 속에는 따라합니다. 어르신 따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피로 어떤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 민족이나 세상을 피로만 구원해. 이 피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색깔이 바뀌고 맛이 바뀌고 즐거움으로 다 바뀌어버린 것처럼 예수 피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가 사라로 바뀌어버리고 그 못된 야곱이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바뀌어버리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때요? 못된 짓 한 사람이 성군이 되어버리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잡놈이라는 소리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피복음을 붙잡고 다 바뀌어서 시대적인 인물들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복음이 세상을 구원시키고 세상에 못된 사람들 다 새 사람으로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자, 헌금하시고 헌금송. 예, 우리 고은비가 나오냐 박수 한번 쳐줘요. 은비야, 내가 부탁한 거 꼭 해줘. 예? 네가 땅이 잘 되고 장수하라고 축복은 뭐라 했어?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두 손 들고 하면 그래. 주 예수보다
박수로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은비가 이렇게 또 귀하게 또 오늘 말씀과 함께 또 딱 맞춰 찬양을 올렸습니다. 늘 우리 광주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 즐거움 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늘 하나님께 창화 소리 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찬양에 살아있는 찬양으로 늘 아버지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감사 11조 감사 가경임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을 활짝 여셔 쏟아부으셔서 마지막 장대칼을 가지고 마음껏 일하셨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라펠 빌게이츠 같은 절비한 인물들이 세워져서 나라 민족과 세계 복마에 앞장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주머니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마다 100배로 축복 1000배로 번성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고 마칠게요. 목사님 집회 출발을 25일 합니다. 그래서 30일 30일 다음 주 이번 주말 다음 주 월화수 저녁 기도회 하시고 기도원 집회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신방 대신방을 오랜만에 하는데 6일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사님들은 월화수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사무실 만나서 회의하면서 조정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조장님들하고 미리 좀 맞춰서 언제 가능한지 서로 얼굴 맞대고 순서는 정했지만 순보를 그렇게 해서 하렵니다. 무슨 얘기 알겠죠? 정감님 권사님은 나하고 맞추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자 일어서시고 나의 등 뒤에서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 마음껏 밀어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정말 그 집 하인처럼 무조건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리에서 선포되면 아멘 순종해 버립시다. 할렐루야. 두 손 더 아멘. 힘차게 찬양하고 나의 힘차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 예처럼 조정하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가네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뻔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머리 다 손 얹으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에서 끝쳐나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요사 충만하니가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피가 나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 그 보혈의 피가 내 인생을 다 바꿔놓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의 귀한 중심에 세워서 나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들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